저희가 프린트 몰드를 나눠드렸었는데 그것을 나눠드릴 수가 없어서 그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 화면에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도 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 얼굴은 이제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나오게 될 겁니다. 아직 시작 안 됐으니까 많이 봐두시고. 오늘 저희가 살피는 것은 인간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에 관한 두 과를 살피는 것으로서 인간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그러한 죄로 인한 타락과 부패, 이것들을 정말 끔찍스럽게 경험한 분일수록, 그래서 정말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러한 분들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인간론을 공부하는 것, 특히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봤던 죄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빠짐없이 참석하셨던 분들, 그래서 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고 죄의 내용이 무엇이고 기타 등등 이 죄의 여러 가지 결과까지 쭉 살펴보신 분들은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뿐만 아니라, 그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지은 이 자범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필 것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 그리고 살피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성령님의 구원 적용까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건들과 그 이야기들을 오늘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언약을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성경에 나타난 언약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구속 언약입니다. 이것은 영원 전에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는 아닌 거죠. 행위 언약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과 맺었던 그러한 언약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살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은혜 언약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 그러니까 구속 언약은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 그리고 또 그 신자의 후손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구속 언약부터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속 언약이란 것이 무엇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중보자로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을 선택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주신다는 이러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성부와 성령은,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성자를 머리로 하는 한 백성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맞죠? 그러니까 신자들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백성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죠.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하나님과 성령님께 드렸는가? 그러면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큰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성부 성령 하나님 두 분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 내가 너에게 한 백성을 주겠다, 내가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큰 대가 죽음을 값으로 지불하겠다라는 이러한 약속이 맺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의 건, 구속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맺으신 언약,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죽으심으로 성취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 시대가 지난 이후에 그 뒤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 언약의 성경적인 근거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용어는 성경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략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성경이 무엇이라 증언하고 있는가를 살필 텐데요. 첫째는 죄인을 위한 이 구원 계획이 영원전 또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지 해서 급하게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을 만들기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걸 아셨고 그들을 위한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살펴보지만 이 구속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시는 이러한 방식은 우리 인간편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고 실제로 이루어낼 수도 없는 그러한 방식이에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고 영원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곧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기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결국 신자들이죠.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언제요? 창세전에.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것이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정말 창세전, 영원전부터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는 말로서 영원부터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보면 죄인을 위한 구원 계획이 영원전 또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글씨가 굉장히 작은데 제가 PPT 보내드린 게 안 되나요? 이메일로 보내드린 게. 이게 그거 그대로예요? 제가 훨씬 크게 글자를 좀 잡았었거든요. 자, 다음엔 다시 한번 제가 확실히 테스트를 해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죄인을 위한 구원 계획이 삼위 하나님의 협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성경인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이에요. 저희는 지금 4절과 5절만 읽었는데 이것을 전체를 잘 살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단독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구나. 또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거부하시거나 거절하시거나 반대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협동사역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절부터 6절 사이를 보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을 주시고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신자들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7절부터 12절까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이 일을 순종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자 하나님의 역할이었고 또한 사역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인들에게,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그 죄인들이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라는 이 사실들을 믿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지금 우리 시대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성령님의 역할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인데요, 성자의 사역이 성부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는 성경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누가 이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들을 잘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전체에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누구죠? 하나님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셨는가? 무엇을 양식 삼아 살아가셨는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것, 이것에 정말 시쳇말로 목숨을 거셨던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사실들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죠.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내게 명령하신 일을 내가 다 순종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통해서 이렇듯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저 예수님의 뜻대로 막 행해간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냥 움직이게 하시는 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고 독자적인 그런 행보가 아니고 오히려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춰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분의 삶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신 삶이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에는 차이가 없어요. 다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순종해서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서로 상호간에 동등하나 그러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사실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높고 낮아요? 그런 것 없죠. 모두가 동등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이러한 일들은 매우 중요하죠. 누구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구속 언약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이 언약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또 잘 생각하시면 그렇게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구속 언약은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고 했죠. 행위 언약은 아담과 그리고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이 행위 언약은 실패지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완전하게 율법을 행위로 지켜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 지은 이후에 모든 인류는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 비록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성취해낼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죠. 이 행위 언약. 이렇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이 행위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치 구원을 마치 이 빈대떡 뒤집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그냥 눈 깜빡이는 것처럼 쉽게 이루셨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과 오해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구원의 그 사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사역이 뭐가 어려웠겠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냥 순종하셔서 하셨을 따름이지, 이렇게 너무 쉽게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이 은혜 언약을 조금 더 이 구속 언약의 관점에서 살피면 이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을 어렵게 드렸는데요. 구속 언약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죄인을 대표하는 중보자로서, 사람을 대표하는 중보자로서 성자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적용 부분, 이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으로 뺀다면 결국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때 성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죄지은 인류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마치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서 행위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것처럼 모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자들을 대표하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고, 그래서 대표성을 부여하는, 이렇게 이 언약을 이해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 사이에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맺으신 이 구속 언약은 예수님이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그 구원을 이루시는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편에서는 행위 언약이에요. 어떤 행위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종이 있어야 됐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고난당하심이 있잖아요. 이러한 행위들, 십자가에서 죽는 행위들, 무엇보다 일평생을 살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들을 이루시는, 우리 인간의 무능함과 달리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행위 언약을 완성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군 못했죠?
아담은 그 행위 언약에서 실패했잖아요. 또 누구는 못했죠? 저도, 저희들도, 우리 모두도 이 행위 언약으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누가 이 일을 해주셨습니까? 신자들을 대표하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신자들의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서 보면 행위 언약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예정하신 구속 언약을 이루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속 사건의 본질상 그것은 행위 언약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속 언약 속에서 성부가 성자에게 요구와 약속을 하시는데, 그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또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요. 구속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인간의 대표로서 서신 예수님과 하나님 그분 사이에 어떤 요구와 그리고 그 요구를 이루었을 때에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가 하는 그 내용이에요. 구속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신자들을 대표하는 예수님께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아마 예수님께 요구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첫째는 완전한 인간이 되실 것을 요구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죄는 없으나 인간의 몸으로 태어날 것. 물론 신성도 그분 안에는 있었습니다만 그분의 구속을 성취하시는 과정, 고난당하시고 또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에 그분은 완전한 인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셨죠.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기 위해서 그는 사람의 몸을 빌어 태어나셨어요. 여인의 몸을 통해서 말이에요. 인간이 태어나는 방식 그대로 태어나셨고 인간의 삶을 그대로 30년 동안 사셨고 3년 동안에 주님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 복음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한 인간으로서 고통스러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의 기도를 하실 정도로 모든 인간이 당해야 되는 고통과 두려움, 공포 그리고 또 죽음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죠. 이렇듯 완전한 인간이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은 그 약속, 이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또 두 번째,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까요? 당연하죠. 예수님의 구원은 그냥 값싸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30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분에게도 죄의 유혹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30년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단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러한 유혹이 왜 그 이전에는 없었겠어요. 그러나 모든 죄의 유혹들을 이기시고 오히려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완전히 그 율법에 순종하셨죠. 이렇게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율법들을 지키는 것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획득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획득하신 영생은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신, 우리의 정말 큰 형님 되신 예수님께서 취득하신 것이기에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열매로서 맺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공로로 얻은 이 죄사함과 영생의 열매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네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얻은 공로로, 죽음을 통해서 얻은 그 공로로 죄사함과 영생의 열매를 획득했지, 그것을 내 백성에게, 아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백성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이요. 우리들에게 적용시킬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셨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바로 이 죄사함과 영생의 열매를 성령님을 통하여서 중보자로 하여서 모든 각 사람들에게 적용시켜 주셨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예수님은 모두 해내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이 모든 요구를 이루면 내가 약속한 선물들을 주마 하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주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첫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죄의 오염에서 면제될 그러한 몸을 주셨어요. 면죄라는 것이 어감이 좀 이상하고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해도 죄를 지어도 면제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몸으로 태어나시도록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날 것,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일을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구원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신 데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갖출 수 있도록 성령을 무한하도록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한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그 모든 치유 사역과 또한 고치는 일들과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들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무엇이 예수님에게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사역을 행하심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러한 성령을 무한히 부어주셨어요. 또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성자가 사탄의 통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셨죠.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바셀리아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나라의 이러한 유형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큰 의미는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통치의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을 통해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단의 통치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셨던 거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보호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그 일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지금 오늘날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 가고 계신 것이죠. 또한 구원받은 교회에 속할 자를 구원받은 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심으로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겠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그날 영원한 통치가 완전한 통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의 이러한 관계, 아까 우리가
살폈던 부분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 이야기인데요. 보세요. 구속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행위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러한 행위, 이 언약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신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될까? 어떤 언약이 될까요?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속 언약이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위를 해야 하는, 그래서 구원을 성취하는 행위 언약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 편에서는, 우리 신자들 편에서 보면 여전히 행위 언약일까요? 아니지요. 은혜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 이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건 정말 본말을 정말 전도시키는,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 모든 일들,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들은 그것은 구원의 조건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의무인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의 그러한 시민권, 뭐라고 하죠? 하여튼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켜야 될 법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따면, 그러면 미국의 법에 적용받아서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면 마땅히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법이지 그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꼭 잊지 말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의 영원한 원형이에요. 또 영원한 기초고요. 왜냐하면 구속 언약이라는 것, 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이 없었다면 은혜 언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일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유효하게 다른 표현을 하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은혜 언약의 구원 방법은 이미 구속 언약 안에 약속된 내용이라는 사실들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내 것으로 취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사실, 그건 당연한 것이겠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루신, 적용시키시는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었겠죠. 구속 언약의 적용인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미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살펴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셔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하심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아서 내가 어떤 일들을, 어떤 행위를, 어떤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건 의미 없는 그러한 고민들이에요. 우리의 구속의 시작, 구원의 출발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 그리고 그 계획과 선택은 무엇을 기초로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러한 구원에 동참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구원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어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율법의 값을,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그냥 정말 이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문질러서 얻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확실한 이 값을 치르고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사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다만 우리가 거저 얻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 값을 톡톡히 치르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무엇으로?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이러한 구원 성취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속, 화목, 구속, 화해, 그리고 사탄을 정복함이에요. 대속은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의미고요. 화목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었다는 말이고, 구속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게 된 화해가 예수님의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맺혀진 열매라는 것. 사단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이나 제가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은 사탄을 정복했다라는 말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구원 적용, 모든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시는데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의 몸 밖에서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네요. 그러나 성령님의 구원 적용은 우리의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역사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받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죠.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결코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과거적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 풀어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괄호 친 부분들은 용어예요. 사실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놓는다면 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성령님이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셔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어요. 이건 우리의 외적인 부르심이죠. 그래서 외적인 소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외적 소명을 주는 거예요. 외적으로 부르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외적인 소명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전한 전도지를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효과적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소명의 완성은 내적인 소명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게 하시는 일이에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내 의지가 아닌데 복음이 믿어져요. 이러한 것은 바로 내적인 소명, 성령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의 성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래서 중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복음의 내용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것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죠. 연합되죠. 그리고 그것들을 늘 기념하는 것,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늘 기념하죠. 이러한 하나 되는 것을 연합이라고 말하고, 이 연합을 바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해 주신다.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양자됨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과거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어떤 경우는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순서가 무엇이 먼저인지 때로는 알 수 없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 때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되어버리는, 성령님께서 단독적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이러한 과거적 구원이 있다. 다시 말하면 외적 소명, 내적 소명, 중생, 그리고 회심과 연합과 칭의 양자됨, 이것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고 과거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현재적 구원이 있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사역인데요.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 협력 사역, 내가 정말 이 일을 안 하면 구원받지 아니요. 구원은 이미 그 이전에 주어진 거죠. 그럼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성령의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화와 견인, 그리고 확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죽는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거룩해져야 되죠. 하나님을 따라서 닮아서.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게 돼야지. 성화, 거룩하게 변해가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견인.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죠. 이러한 성화와 견인과 확신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노력해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가?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면 우리가 그 일깨우심에 반응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정말 말은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예를 든다면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10시 반부터 혹은 또 10시부터 엄마가 아이를 깨워요. 그러면 그 아이가 정말 이 성화와 그리고 견인과 그리고 확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죠? 벌떡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의 인간의 사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 성령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해 가야 될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성화에 이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으나 이미 성령님께서 하나님 단독적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은 받았으나 그러나 성화와 견인과 확신을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함께 일해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때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행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들도 말하고 취해야 될 것도 말해요. 이것들을 들었으면 우리는 그 일들을 해가야 되죠. 이때 필요한 건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협력사역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미래적 구원입니다. 앞으로 받을 구원이에요. 아니,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뭐 구원의 성취를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성화를 부단히 애를 써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 지을 수 있죠.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어제는 이겼는데 오늘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되는 순간인데 그게 언제일까요? 죄 지을 몸이 죽는 것. 우리가 죽고 나면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어요. 그때는 영화, 이러한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이러한 것, 이 영화, 이것을 우리가 미래적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예,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구원을 지금 이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의 책임을 포함한 성화와 견인과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완전한 구원이 제게 소망입니다. 그 구원의 성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을. 그래서 구원은 이렇듯이 좀 상세하게 성령 하나님의 적용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적용시켜 주셨다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어느 한 분 게으르지 아니하시고, 표현이 좀 제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만 성실하게 우리의 구원에 힘을 합하여 협력하셨구나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비싼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얻은 구원이 아니고 이렇게 비싼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또한 구원을 적용시키시고 성취하시는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